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과 대화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앞장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일을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만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계시를 따라 예수께 와서 모세의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달라, 그리하면 믿겠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을 듣지 못했을까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새로움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 율법 학자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그 나누는 대화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 역시 우리가 몇 주간 보았던 마음이 닫혀 있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29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읽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유다 왕국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도 같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공격받아서 유다 왕국의 명운이 위태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유다의 운명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들 스스로의 힘이 아닌, 너희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고 있던 길을 돌이키지 못한 유다 왕국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남유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도 힘들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척하고 있지만 진심은 전혀 반대다. 그들이 쏟아내는 거룩하고 듣기 좋은 말들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다만 그들이 들은 것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종교적인 말과 행동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단지 형식적인 종교적인 말들과 행위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지만 실상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의미 없이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제사를, 그런 그들의 예배를, 그런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는 더 적나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1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옛말에 모골이 송연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털과 뼈가 송두리째 뽑히는 듯한 그런 오싹한 기분과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골이 송연함을 느낍니다. 혹시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봉사와 예배들이 하나님 없이 드려지진 않았나? 혹시 나의 열심이 단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나? 혹시 나의 기도가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되지는 않았었나? 혹시 지금 내가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본질이 사라지고 진심이 빠진 형식만이 남은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잠시 동안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표리부동한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언제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경건한 척을 잠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integrity, 앞과 뒤가 같음, 진실함, 말과 행동이 일치함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그의 사역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파견된 당대 최고의 신학학자들, 유대교 교수들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이라 지칭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리더들이 이미 예수를 위험 인자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깨끗해야 한다는 위생의 관념에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규례에 따라서 그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행해야 하는 씻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코이노스, 영어로는 defile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위생적으로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unholy, 즉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자칭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은 모두 옛 선조들의 전통을 따라서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지키면서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통을 들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부정하다,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왜 그러한 규정들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나누자면, 여기서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장로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장로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 구절에서는 옛 조상, 옛 사람들, 선조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지킬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이 그 예이고, 그 외에 레위기와 신명기 그 외의 책들에서 제사 때 지켜야 될 계명들과 통치의 계명들, 공동체의 계명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명들은 자세한 행동의 규칙, 규범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행동의 규범들을 정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한 가지 계명은 실제로 어떻게 삶에서 적용되어야 할지 그 구체적인 시행 규범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는 도둑질이고 이거는 도둑질이 아니고를 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기준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모아놓은 것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김없이 모두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 규범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것일까요? 헷갈리시나요? 오늘 말씀의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든 전통에 얽매여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계명과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대명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던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은혜, 친밀한 관계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자리를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율들로 채우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 불경한 것처럼 여겨지고 좋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하다 낙인 찍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신경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러한 종교적인 규율들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공고히 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은 희미해져 버리고 오로지 형식만이 남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거칠애의 눈과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 율법에 따라 그가 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창조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새 생명을 전하기 위해 겸손함으로 순종하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piety, 즉 경건을 향한 생각과 행동들은 목적을 잃고 표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규율들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 마음의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 인격의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를 개런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성만 남고 알맹이가 빠져버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물리고 나서 따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더럽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위장으로 가서 소화가 되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쓰이게 됩니다. 음식에 관련된 정결법을 따라서 먹든 그렇지 않든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결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하다 부정하다의 구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 가 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 다가가서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직접 나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듯이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들과 궤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본질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해진 규율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도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해진 규율들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규율들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위안을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은 규율들을 지켜나가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규율을 지키면서 형식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마음이 변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고 금식을 전혀 안 한 사람보다 더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는지 비교해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겠습니까? 종교 의식의 정결법과 형식적인 규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행위의 선한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구원은 행위로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과 그 생각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에 이른 사람은 선한 행위로서 그것을 표현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조금은 더 예수 닮은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삶, 구원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이 땅 위를 걸으셨습니다. 나사렛과 갈릴리의 여러 지역들을 걷고 또한 문화와 언어의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의 땅으로도 걸으셨습니다. 여호와 내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인도해 주신 그 땅을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셨으나 그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였으나 그들은 그 영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걸음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걸음을 이어 나갑니다. 예수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새로워졌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그리고 식민지로서 수탈과 억압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줄로 알았던 사회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버림받은 건 자신들이 아니었을 수 있겠다.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사회의 약자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평생을 주변부의 사람들로, 이름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 그런 놀라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예수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충만히 임해 있고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의 가슴은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와 새로움,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는 그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근원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름 없는 필부, 보잘것없는 주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용서와 새로움, 희망과 회복과 평화의 메시지를 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모두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